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9장 15절로 18절 말씀을 합독하겠어요.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2000년 전 오순절에 전혀 기도에 힘쓰던 120명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그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시지만 여전히 한 영혼 구원은 어렵기만 합니다. 그럼에도 성령 외에는 교회를 세울 수 없사오니 이 교회 이 성령의 부흥을 허락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영적인 황폐함 속에 섞여 사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자신의 믿음을 잘 지키게 도와주시고 이 믿음으로 살려면 성령의 임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오니 이 시간 성령께서 각 사람 머리 위에 바람처럼 불처럼 임해 주시사 영혼에 하나님 흔적이 남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이 종예회 오순절에 그 성령을 부으사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시고 하나님 한 분 남는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이 날이 좋은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날이 좋은 날이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이걸 구원할 수 있으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자도 돌아오면 받아주시고 죄인이 회개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그뿐 아니라 자신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자는 모두 다 구원을 얻게 하십니다. 이 예수님이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원하는 것 다 하나밖에 없어요. 영혼 구원. 그래서 교회는 이 구원을 말하는 곳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만 되는 구원을 말하는 곳이에요. 교회는 종교인이 모이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자들, 그들이 불름받았다. 그래서 그 무리를 교회라고 말합니다. 세상에서 불려온 무리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교회는 이 무리를 이루는 구원을 말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도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시다 교회의 온전한 일원이 되시고 또 이 7월 후반에도 꼭 여러분 이름이 창대해지는 복을 받으셔서 아름다운 이달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오늘 설교는 내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고 완악하게 할 자를 악하게 한다는 내용입니다. 왜 죄인된 모든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지 이렇게 구별을 하시는 것일까? 또 어떻게 간절히 원하면서 나 불쌍히 여겨달라고 원하는데 불쌍히 여겨주지 않는 것일까? 이 오늘 성경을 보시면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 내용이 하나님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 근데 그 긍휼함은 내가 원한다고 받아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열심히 낸다고 받아지는 것도 아니고 그 긍휼함은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기도 하지만 하시고자 하는 자를 완악하게도 한다라고 말할 때 이래요. 그래서 이 편지를 읽은 그 로마 교인 한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기 시작하냐면 야, 우리 선생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는 것 아니냐.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 되면 그러면 나는 가만히 있으면 다 되는 것이 아니냐. 뭐 간절히 원하는데도 불쌍히 여겨주지 않고 심지어 내가 열심을 해도 되어주지 않으면 꼭 그렇게 살 필요가 있겠느냐. 이 편지 내용 보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될 사람은 되고 안 될 사람은 안 되고 그런 내용이 너무 많은데 이게 과연
어떻게 내가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일까? 또 보니까 아무리 교회를 위해서 열심을 내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면 악해질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야, 이건 너무 위험한 말씀 아니냐? 내가 그렇게 이 로마 교회를 세우려고 물질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심지어 우상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도 하는데, 그런 열심을 내는 나에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아니하면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야,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불쌍히 여길 자는 불쌍히 여기고 완악하게 할 자는 완악하게 한다 그러면 그거야말로 내가 가만히 있는 거 외에는 할 게 뭐냐? 그리고 보니까 내가 이 선생님 말씀, 글씨를, 그 편지를 통해서 상당히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달음을 받는데, 근데 이 말씀은 오늘 읽어보니까 나보고 어떻게 해야 되냐 하라는 의문이 자꾸 생기고, 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해도 열심을 내도 안 된다고 그러면 무엇을 하라고 이 편지를 쓴 것일까?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내가 악하지 않은 것이 긍휼함 받는 것인지를 모릅니다. 내가 완악하지 않은 것 자체가 긍휼을 받고 있는 건데 그거를 깨닫지 못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편지를 또 읽어보니까 바울 선생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진짜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것은 나도 모세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고 반대로 나도 바로 같은 인간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을 쓰셨는데, 하나님이 그 완악한 바로 왕을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에 나타내려고 세웠다고 하는데, 그래서 바로는 딱 한순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이 세상에 다 전파되게 했다고. 그뿐 아니라 모세는 긍휼히 여기셨다고 하는데, 우리가 듣고 배우기는 모세는 살인자 아니냐. 아니, 사람을 죽이고 도망간 자를 긍휼히 여겼다는 게, 이게 도대체 우리의 이 기본 이성적 상식으로 이게 이해될 수 있는 말씀인가? 그리고 그 살인자를 긍휼히 여겨서 이스라엘이란 민족을 출애굽을 시키는 지도자로 긍휼을 베풀었다고 하는데, 아니, 살인자를 아무 이유 없이 불러다가 이렇게 쓰면, 그러면 나도 오늘 나가서 뒷집 사람 죽이고 옆집 사람 죽이고 가만히 죽여놓고 기다리면 나도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일까? 도대체 이 바울 선생님은 왜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말을 우리 교회 편지로 써서 이렇게 혼란을 야기시키는 것일까? 응?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 받을 자 되고 싶은데 하나님의 나를 완악하게 하면 난 또 그렇게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 믿으면 선한 사람 된다고 그래서 이 로마 교회에 나왔는데, 그러면 우리는 선한 사람 되기도 전에 악한 사람도 될 수 있다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말이 막 들려오고, 또 어떤 이는 나 같은 로마의 문제아가 예수님 믿으면 착해진다고 해가지고 나왔는데, 그러면 나 더 나쁜 사람도 될 수 있다는 거 아니냐. 막 이런 말이 들리고. 그러니까 이 편지를 읽었던 이 성도 한 사람이 마음에 갈등이 생기기를, 이제 어떻게 됐냐 이거. 살인자인 모세는 긍휼함을 받고 한나라 왕인 바로는 악하게 쓰이다 죽는데, 그럼 나는 도대체 어느 편에 서 있어야 되는 것일까? 이게 그래서 믿음 없으면 내가 악하지 않은 그것 자체가 긍휼함을 입고 있는 걸 모른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받은 이 성도 한 사람이, 그래 나 이해도 안 되고 깨달음도 없지만 바울 선생님 말하는 그 믿음 하나 붙들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한번 내가 기다려보리라. 응? 내가 원한다고 불쌍히 여김 받는 것도 아님을 믿고, 내가 열심히 낸다고 긍휼함 받는 것도 아님을 믿고, 그래도 하나님의 그 긍휼을 한번 내가 기다려보리라. 뭐 무엇을 한다고 불쌍히 여겨지는 것도 아니고, 뭐 하나님 눈에 쏙 든다고 내가 그 긍휼함 받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믿음 하나 붙들고 하나님의 그 손을 한번 기다려보리라. 무엇보다 나를 이 바로처럼 완악하게 하지 말라고 기도하면서 이 하나님을 한번 기다려보리라. 그러면서 이 모세의 중심을 보니까
모세의 중심에는 온유함이 하나가 있는데 우리 하나님이 그거 하나 보고 긍휼을 베푼 것을 나 오늘 깨달아 버리라. 바로는 중심에 악함이 있어서 쓰다가 버리고 모세는 중심에 온유함이 있어서 쓰다가 긍휼을 베푼 그 세계에 내가 오늘 걸어가 버리라. 그래서 믿음은 내 중심에 온유함으로 불쌍히 여김 받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날도 온유한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고 싶은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그래서 중심이 온유함을 보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중심이 완악한 자에게는 악하게 쓰시는 하나님이시더랄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결정하지 못한다고 하시면서 아무리 완악한 자라도 와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시는지 그렇게 악한 바로 왕에게 10번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바로라는 그 악한 자가 돌아설 기회를 10번을 주었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아무리 불쌍히 여기고 싶어도 중심이 악하면 버림당한다라고 샘플로 보여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바로는 완악함으로 하나님을 나타내고 모세는 중심의 온유함으로 하나님을 드러낸다 하시더라 이거예요. 온유한 자는요 불쌍히 여김을 받을 뿐만 아니라 긍휼히 여기심을 받아서 반드시 하나님 때에 쓰임 받는다 이거. 그래서 이 편지를 읽은 이 성도가 자기 중심을 바라보면서 내 중심의 찌꺼기를 제거하는 복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내 중심 영혼의 이 온유함을 자꾸 채우려고 하는 그 믿음의 노력이 나타나는 복이 그날부터 생기더라 이겁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이게 악한지 살인자인지 뭐 잘 모르는데 내 영혼 중심을 보니까 내 영혼엔 살인기가 있고 내 영혼은 악한 기가 있고 이것이 스물스물 보이는데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것을 하나씩 하나씩 제거하는 믿음이 생기더라. 그래서 나도 모세처럼 그 시대에 쓰임받는 복이 있더라. 믿음은 중심이 온유해서 하나님 손에 붙잡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어떠냐? 중심이 온유한 사람 보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세대입니다. 교회는 무엇일까? 교회는요, 이 중심이 온유한 사람들하고 말해주는 곳이에요. 중심이 온유한 사람은 언젠가 하나님께 반드시 쓰임받습니다. 그것도 살리는 일에 쓰임받습니다. 모세가 200만 백성을 인도하던 매우 큰 일에 쓰임받습니다. 모세는요 40년 동안 시내산에서 홀로 양만 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양만 40년 쳤느냐? 아닙니다. 40년 동안 중심이 온유해지는 자기 깎음의 시간이 있었다 이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하여 민족을 살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모세요 기도 많이 한 사람 아닙니다. 단 한 가지만 했어요. 40년 동안 자기 영혼을 온전히 온유하게 두들겨서 만드는 그 일. 하나님은 그 중심의 온유함을 불쌍히 보시고 한 세대의 별처럼 사용하시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내 영혼을 온유하게 하는 시간을 가지라 이 말하는 곳이에요. 또 교회는 무엇일까? 교회는요 모세 같은 사람도 오고 바로 같은 사람도 옵니다. 그냥 둘이 교회에 다닐 때는 누가 누구인지 아무도 문제도 없는 것 같아요. 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이 펼쳐지면 그들의 결말은 달라집니다. 모세는 살인자고 바로는 완악한 기질의 소유자예요. 둘 다 겉으로 봤을 때는 쓸데가 하나도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일에 사용될 때는 우리 하나님은 그들의 중심을 보시고 사용하십니다. 모세는 살인자이고 도망자의 위치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바라보고 살아가요. 그런데 바로는 왕인데도 완악함으로 사람을 억압하고 살아가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동시대의 하나님의 역사에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같은 무대에 그들을 올려놓고 그들의 인생을 가르기 시작해요. 바로는 악한 중심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못하고 모세는 온유함의 중심으로 긍휼함을 얻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하나님을 세상에 나타내고 홍해 바다에 수장되어 죽는데 모세는 하나님을 세상에 나타내고 하늘로 올라가더라 이거예요. 교회는 내 속에 이 기질이 온유한지
내 중심 기질이 악한지를 먼저 확인하라 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교회 나오는 사람이 중심이 온유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 믿음 없으면 중심이 악해가지고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 받기가 너무 어려워요. 겉으로는 모른다니까요. 겉으로는 왕이에요. 겉으로는 살인자예요. 잘 몰라. 우리들은 다 그거 보고 판단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저 사람 중심에 뭐가 있느냐를 보고 결정하더라 이겁니다. 교회 이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 중심이 온유하라고. 신자는 뭘까? 신자는 두말할 것도 없이 중심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영혼을 채워가는 사람이에요. 신자는 이 은혜 때문에 열심을 내는 사람입니다. 세상은 두 종류의 사람이 존재해요. 한 사람은 중심이 악한 사람이고 한 사람은 중심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신자는 온유한 사람에게 속한 자예요. 할렐루야. 예수 안 믿을 때 신자도 악한 자에게 속하거든요. 그러나 이제는 중심에 온유함을 가진 사람으로 바꿔줬다 이겁니다. 이 온유함을 갖고 이 땅을 밟는 사람이 신자예요. 우리 하나님은 중심이 온유한 자를요, 언젠가는 홍해 앞에 딱 세워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신자는 무슨 갈등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니는데 왜 나를 불쌍히 여기지 않고 이런 위기 앞에 나를 딱 세워놓은 것일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중심의 온유함 때문에 그 홍해를 가르는 은혜를 손에다가 쥐어주세요. 이 놀라운 세계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 이겁니다. 이것을 가진 사람이 바로 신자예요. 또 신자는 무엇일까? 신자는 자기 열정이 대단한 사람도 만납니다. 거기다가 중심이 악한 사람도 만나. 잘 안 보여요. 악한지 안 악한지. 얼굴에 화장을 너무나 진하게 해가지고 말도 얼마나 기가 막히게 하는지 속이 악한 게 잘 안 보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종종 자기 열정에 대한 결과가 안 좋으면 꼭 상대방을 무능하다고 말해요. 나 저 사람 때문에 그랬다고. 심지어 주변 사람들도 원망합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은 자기 편에서만 보고 판단을 해요. 이런 사람에게 해줄 말 없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열정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제가 볼 땐 농부입니다. 농부는 해 뜨기 전에 삽 들고 나가요. 물고를 틀려고. 비가 오면 우비수구도 나가고. 그리고 밤이 다 돼갖고 들어오고 그냥 잠만 자면 또 나가요. 그렇게 열심히 농부를 하신 분들이 추수 때 만약에 수확이 적잖아요. 그러면 뒷집 김씨를 원망하는 거 보셨어요? 안 합니다. 그분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날 그의 곡식 찍으면 나는 하늘이 주는 만큼만 먹는다. 세상에 그런 사람도 있는데 그냥 자기 열정에 빠져가지고 완악한 사람들은 안 되면 다 제가 잘못해서 그래요. 근데 이런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해주겠어요? 해줄 말 하나도 없습니다. 꼭 우리 교회 신자가 해줄 말이 있다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라. 이거 안 들어요. 그런데 왜 해줘야 되느냐?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람도 꼭 한 번은 구원 얻을 기회를 주고 싶은 심정 때문에 그랬습니다. 로마서 9장 13절에는 뭐라고 기록했냐면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이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제 사랑하고 저는 미워합니까?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저 사람은 불쌍히 여기고 나는 요만큼만 만들었으니까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깊이 하나를 거치고 벗겨놓고 보니까 그 한 사람 속에는 온유함이 있었다. 벗겨놓고 보니까 그 한 사람 속에는 악함이 있더라는 거야. 그거 하나님만 보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갈 일이 뭐예요? 겉에서 볼 때는 와 저 교회 볼 거 아무것도 들어가 보니까 온유함이 있어. 아멘. 이러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세상 살면서 저 사람 겉으로 볼 때 별 볼 일 들어가 보니까 저 사람 속에 하나님이 계셔. 이러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그럼 사람들은 그러죠. 교회는 왜 이렇게 어려운 것을 자꾸 말하냐? 사람의 중심을 어떻게 안다고 이런 말을 할까? 점쟁이도 점은 맞추지만 사람의 중심은 말하지 못하더라. 그런데 교회가 이런 말 하니까 엉뚱한 말 한다고 안 오는 거 아니냐고.
이거요, 엉뚱한 말이 아니라 믿음이 없으면 중심이 온유해지는 그것을 거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들리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드리면 내 중심을 온유하게 해야지 하고 도전성을 가져줘야 되는데 나는 아니야. 일단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택하지 않는데, 불쌍히 여기지 않는데 뭔가 벗겨내야 되거든요. 모세 40년 벗겨냈다니까요. 네? 시내산에서 자기 온유함을 만들려고. 우리 하나님이 40년 동안 지켜봤어요. 계속 뭐하나 양만 치고 있는지 뭐하는지. 근데 40년 동안 자기 영혼 속에 있는 그 찌꺼기를 먼저 벗겨내니까 40년 만에 홍해 앞에 서서 200만을 끄집어내요.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불쌍히 여기를 받기를 오늘 결단하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중심이 온유한 자 되길 결단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정말 나를 바라보시고 이 시대의 불쌍함과 긍휼함을 옷 입어서 한 세대의 별처럼 쓰임받는 그 모습으로 오늘 나아가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붙들고 뭐하고 싶은 줄 아세요? 하나님의 때를 나를 통해 이루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래서 믿음 없으면 속의 기질 때문에 불쌍히 여김을 못 받는 것이고, 믿음이 있으면 속의 성품 때문에 긍휼을 받는 것입니다. 설교 다 마쳤어요. 이제 이번 한 주간 이 말씀 붙들고 내 영혼의 찌꺼기가 뭔지, 내 영혼의 완악함이 뭔지, 혹시 내 영혼 깊은 곳에 바로의 기질이 없는지 미련 없이 긁어냈어요. 그리고 오직 온유함을 채우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떤 강가에 어떤 홍해 앞에 세워도 하나님의 그 이름으로 갈라내는 그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들 가끔 문제 앞에 섰을 때 나는 왜 그럴까? 라고 우리는 고민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 바로나 모세나 겉으로서 볼 때는 똑같습니다. 한 사람은 살인자고 한 사람은 악한 자고 아무것도 다른 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눈으로 볼 때 모세 속에는 온유함이 있었고 바로 속에는 완악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둘이 동시대에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았지만 한 사람은 바닷속에 빠져서 죽고 한 사람은 천국에 들림받아 올라갑니다. 아버지, 우리들에게 선택권은 주어졌습니다. 모세처럼 자기 영혼을 온유하게 깎아낼 것인지 여전히 바로처럼 그 완악함으로 이 인생을 살아갈 것인지 이건 누가 해주지도 못합니다. 오늘 내가 결정한 일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부분만이라도 온유하게 깎아내서 이 한 주간 창대해지는 복이 저들이 가는 곳곳마다 펼쳐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는 내 속에 뭐가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내 속에 깎아낼 것이 보일 줄로 믿사오니 이 시간 내 영혼 속에 깎아내야 될 그 부분이 아주 밝히 보여지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세상의 홍해가 여러분 앞에 생길 때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유한 자는 넉넉히 그 홍해 갈라냅니다. 우리 이 시간 여러분 앞에 홍해 믿음으로 가르기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자녀와 가정, 물질, 건강, 사업장, 일터 꿈 계획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교회와 밀라노 교회를 위해서 주님 일창 부르짖고 합심 기도 한번 하시겠어요? 주여!